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며, 이게 이제 다 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13년을 섬기면서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를 쏟기보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그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요. 와, 정말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요.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 두 분이, 네. 그렇게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좀 잠깐 있다가 자기가 신천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자기가 신천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스승이다. 이렇게 그 영적인 스승이 비유표를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신천지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희가 풀어내는 이 비유풀이를 보면 얼마나 허접한지, 성경의 문맥도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냥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 다 성경을 끌어와요. 이 한 구절 끌어오고 이 한 구절 끌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보혜사냐 그렇게 행사하는 이 이만희의 이 비유풀이를 듣고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정작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힘을 썼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천지와 같은 아주 저급한 이단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그 에너지보다 예수님도 알고 또 다른 무언가를 좀 더 특별한 어떤가를 알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속에 결국 이단에 빠지고 끌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침투한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도 그럴싸하게 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특정한 날,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비스러운 그 환상을 우리가 맛보려면 막 금욕을 하고 자기 몸을 제어하고 금식을 막 며칠씩 해야 되고 그래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욕적인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이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플러스 신비체험, 금욕,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어떤 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자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치 않고 예수님 외에 플러스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게 얼마나 큰 적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다. 이 에바브라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더 더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막 우쭐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신비를 보았어. 나는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광경을 목격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그런 신앙의 영적 교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면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아래로 보고 그래서 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데 왜 너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냐. 서로를 비교하고 나는 열심히 11줄 아는데 너는 왜 11줄을 안 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히려 집중을 하게 되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그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말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마치 그렇게 아주 깊고 은밀한 곳까지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요. 이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만족과 결과와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돼야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내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되고 내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며 내가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이 모든 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이 없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에너지를 가장 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야. 알아가야 돼. 비행기가 가장 높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륙할 때하고 랜딩, 착륙할 때예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때. 쫙 비행기가요. 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처음에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쏟아붓고 쫙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공중에서는 그냥 가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착륙할 때 또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것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진리가 너무 깊고 크고 웅대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한낱 내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과분하고 이 충만한 분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분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말이에요. 참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특별히 우리 큰아들 면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라면을 먹는 것만큼 아빠보다 더 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보면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국은 아빠의 거의 형상을 빼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광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히 보이시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대답이 하나님 안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럼 누굴 보아야 돼요? 누굴 보아야 돼요? 예수님 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광채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비추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first born이라는 말인데 첫 번째 낳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구절 가지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창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서열이나 높음이나 우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우리가 89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다윗은 장자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장자로 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 최고 서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삼잖아요. 비록 혈통으로는 막내지만 그를 가장 첫 번째 장자로 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 왕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셨다라는 말은 어떤 생리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으뜸되고 지존자, 통치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가장 높은 으뜸이고 지존자고 통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자, 서열 넘버 원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왕들 위에 지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딱 이 한 구절, 15절 딱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자, 이게 한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나신 이신이 하고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어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만물이 누구에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하나만 딱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한 구절만 딱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논리를 갖다 펼쳐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1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누구에서 창조돼요?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가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첫 번째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장 으뜸이 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16절이 그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 천사라든지 여기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이나 이런 것들, 권세들, 이게 다 이게 천사의 서열들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이 천사의 서열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태양, 별,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빌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첫 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가고 태양이 떠오를 때 소원을 빌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막 다급해가지고 점쟁이를 찾고 옛날에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 점을 이렇게 보러 가실 때 제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막 질병에 걸리면 스님들 앞에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점을 보곤 했어요. 그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는 앞으로 3년을 조심해야 돼. 삼재가 끼었어. 그래가지고요, 그 말이 막 내 뇌리 속에 딱 박혀버려요. 꼼짝닥살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묶여가지고 이 3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진정한 만물의 으뜸, 지존자,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 온 세상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온 세상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그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그는 다 예수님의 그 대명사는 이 그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예요? 만물이 창조된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나를 비롯해서 이 온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1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자 그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더 살펴봅시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여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물이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을 유지하고 지금도 세상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유지하는 다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만물을 지금 유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가장 으뜸되신 분, 가장 먼저 나신 분, 바로 이분이 지존자요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신지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신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꼬이는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딱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몇 명이 달렸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 분. 하나, 둘, 세 분이 이렇게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을까요? 가운데. 여기까지 나와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마치 이렇게 주사위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 이렇게 돌렸어요. 여러분 그 알잖아요. 그 뭐죠? 그런 게임 있잖아요. 돈 걸고 하는 게임. 주사위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있는 주사위를 고르면 거기다 돈을 딱 얹으면 그 돈을 따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양 옆에 두 강도가 있어요. 자, 이걸 막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섞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입니까? 막 섞었어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두 강도가 좌우편에 있어요. 자, 이제 무더기를 막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배팅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배팅을 할까요? 가운데 배팅을 하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 옆에 강도 두 명이 갈보리 산 위에 달렸어요. 자, 이걸 무작위로 한번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무작위로 섞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부활이 아니면, 그 부활의 표적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끝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 곱씹어 봅시다. 마호멧,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의 무덤이 내가 옛날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커요.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호멧, 메카와 메디나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회계도들은 평생 한번 거의 순례해야 돼요.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굴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진짜 육신을 입고 온 진짜 인간이자 인간으로 끝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고 1월달에 애우는 말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절대 깨달을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이 딱 목격이 되니까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네. 이분이 바로 육신이 있고 이 땅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딱 매칭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후에 또 제가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온 거는 훨씬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못 나갔어요. 여러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만물의 창조자, 여러분, 그분이 먼저 나신 자예요. 서열 넘버 원. 그분이 으뜸이고 그분이 주전자이고 그분이 왕이에요. 바로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를 위하여 세상이 존재하며 그가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이분이 진정한 창조주라는,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부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노력과 힘으로 여러분 끊어보려고 노력해도 날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잘못된 야동을 보고, 우리 남자들 얼마나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부분도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끊지 못한 술도 끊을 수 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을 하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한 번은 알고 이분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진짜 최고의 복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최고의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온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는 길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다면 그 만유의 하나님, 진정한 이 지존자가 우리를 높여주셔요.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만유의 통치자이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그 왕이 나를 높여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 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럼 만유의 주 되신 그 진정한 왕이 여러분을 들어서 열방 가운데 보배처럼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라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그를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주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